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제1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제1장 17절부터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게 하시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대목을 함께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쓴 건데, 고린도전서가요. 그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또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예배 빠지지 않고 주중에도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좀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저희 이 주일 오전 예배에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복음 설교로서 우리 모든 회중들이 다 함께 들을 만한 말씀들을 늘 함께 보려고 애를 씁니다. 다른 시간에는 강해를 위주로 하더라도 이 주일 오전만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그 의도인데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에게 쓰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치는 그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말이에요. 이때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 현대인들이나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거기서 거기다. 대부분 비슷해요.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늘 거기서 거기인데, 그 성경에서도 말씀하는 것과 같이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옛날에 있던 것이 지금도 있고 지금 있던 것이 나중에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이 새 것이다 그러는데 새 것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모양은 다르지만 입고 있는 옷은 다르지만 다 거기서 거긴데,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름 지혜가 있다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나름대로 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뭐냐면 따지고 보면 그렇죠. 우리가 모든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 중에서 사실은 자타가 공인하지만 다 제일 똑똑하지 않습니까? 인간들이요. 우리가 아무래도 똑똑하죠. 그래서 짐승들 중에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사람만큼 똑똑한 짐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이 나머지 동물들을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인간에게만 종교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만 신을 섬깁니다. 여러분 늑대들이 무슨 신을 섬긴다든지 사자떼가 사자신이 있다든지 이런 거 만화 말고 현실 세계에서 보셨습니까? 그런 거 못 보셨을 거예요. 오직 사람만 신이라는 걸 섬깁니다. 웃기는 얘기지만 제가 중국에 처음 가가지고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은 그 가게에 들어갔더니 홍콩에 처음 갔더니요 어떤 가게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물건을 아기자기한 도자기 같은 것도 팔고 이런 물건들을 파는 데라서 생전 처음 외국에 나왔는데 무슨 선물 사다 줄 게 있나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요 한쪽 벽면에 중국 사람들이 섬기는 신상들이 조그만 게 쫙 있어요. 그거를 사다가 이제 집에다가 놓는 거죠. 별의별 신이 다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섬기는 대부분의 신들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그것도 왕년에 아주 잘 나갔던 사람들이 지금 후대의 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장비 중에서 둘째가 관우죠. 관우라고 수염 긴 장군이 있지요. 그 사람이 중국에서 섬기는 신 중에서 넘버 원입니다. 제일 높은 신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관우상이 제일 많아요. 관우라고 부르지 않죠? 관제라고 부릅니다. 그 관제가 어디 가나 있어요. 경찰서를 들어가도 있고 음식점을 들어가도 있고 입구마다 다 떡버티고 앉아가지고 음식을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뭐 악비라든지 공자라든지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 우리 한국에 또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상들이 쭉 있는데 재밌는 건요. 그 신상들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있는 신상이 뭔가 봤더니 모택동이에요. 그러니까 한 시대를 휘어잡았던 어떤 인물들이 죽은 다음에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것도 사다가 누가 집에다가 모셔놓고 그 앞에다가 떡도 갖다 놓고 과일도 갖다 놓고 하겠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인간만 이런 짓을 해요. 인간만 이런 짓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혼을 생각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영혼이란 게 뭐냐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거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을 것이다. 그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는 아주 위대한 존재들이 지금 우리를 돕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화를 내거나 할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일종의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예전에 하나님을 섬기던 기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종교라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특별히 마귀의 다른 이름들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신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신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모든 세상에 있는 신들이 사실은 마귀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신을 만들고 저런 신을 만들어요. 나는 신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무신론자도 사실은 그것도 신앙이에요. 신앙. 신이 없다는 증거가 없는데 자기는 신이 없다고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신앙 체계입니다. 믿음의 체계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신론이라는 자기 자신의 종교예요. 또 어떤 신상에다 절은 하지 않아도 마음에다가 신을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그 위치에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출세, 명예 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신노릇을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런 생각들,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볼 때 지혜롭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여러 가지 비밀들을 연구해서 밝혀내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유용하게 여러 가지를 이용해 먹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동차 타고 오늘 대부분 여기 걸어오신 분들 없죠? 자가용 타고 또는 다른 차 타고 오셨는데 여러분 차가 굴러다니는데 우리가 맨날 타고 다니니까 잘 못 느끼겠지만 여러분 자동차 만든 거 보세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 안에 부품이 몇만 개가 들어가는데 그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를 굴려서 만들어냈나 몰라요. 뿐만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휘발유를 넣거나 뭐 경유를 넣거나 그래가지고 자동차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그 기름을 어디서 갖고 왔어요? 예? 저 땅 밑에서 심지어는 저 바다 밑에서
땅 밑에 숨어 있는 거, 바다 밑에 숨어 있는 걸 어떻게 사람들이요,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그것을 뽑아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죠. 생각해보면 인간들이 얼마나 용한지 몰라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요, 이 지혜를 가지고, 이 뛰어남을 가지고도 하나 알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고 연구를 많이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느냐 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의 눈을 깜깜하게 만들어서요, 그 빛나는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멀쩡하게 계시는데 그걸 보고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감추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하나님에 대해서 멀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만한 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 중에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며 밥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잠시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꽃집에 가서 꽃 사보세요. 꽃다발 예쁘게 만들어서 주지만은 얘네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뿌리에서 다 잘려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에다 꽂아놓으면 며칠 가지만 곧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물 쳐가지고 어선에서 막 고기들을 잡아 올리면 고기들이 거기서 팔떡팔떡 뛰지만 그거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산 게 아니에요. 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곧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에서 떨어져 나오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하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 죽은 인간이 살 수가 없는데 사람이 아무리 알려고 해도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아무리 보려고 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이 구원의 길에 들어오는 특권을 누가 받느냐? 이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한테 베풀어 주셨는데 이 구원의 길로 누가 들어와서 그 생명을 얻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하고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도 생겼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전도할 거예요. 그런데 전도할 때마다 즉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마다 맞부딪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의 자손이고 하나님을 알만한 게 많이 있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이 이방인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옛날부터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표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지혜를 원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바라는 게 달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게 사실이라는 증거를 우리 눈앞에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떤 여러 가지 기적이나 많은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기적을 원합니다. 그걸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그렇게 막 단순하고 무지한 얘기하지 말고 좀 체계적이고 좀 더 고상한,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 철학적인 그 깊은 사유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지식적인 체계, 그걸 우리한테 달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에게 반응들이 그래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 두 부류예요. 복음을 받았을 때 반응하는 게 뭐냐면 그게 진짜라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하나님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얘기한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건 너무 유치하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뭐 그렇게 단순한 거 말고 좀 더 멋있고 고상한 거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그 김진홍 목사님이 대학생 시절에 그 무엇이 진리일까? 이 양반이 이제 철학을 전공했으니까요. 막 고민을 많이 하던 시절에 그 대구의 유명한 절에 가서 유명한 고승한테 가서 스님 진리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네가 알고 싶으냐? 네, 알고 싶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거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이 불교를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고스님 말하기를 아이고 잘 왔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기독교는 유치원이고 불교는 대학교니까 와서 공부를 해보면 자네가 알 거라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요.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래요. 자기가 교회에서 밤낮 들었던 얘기는 굉장히 조금 막 편말해서 얘기하면 무식하고 단순한 얘기들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고 11조 잘하면 복 받고 뭐 이런 얘기들만 맨날 들었는데 불교에서 오니까 불교에 공부를 하려고 왔더니요 막 심오한 얘기들을 해주는데 그럴듯하더라는 거예요. 이 청년 시절에 자기가 공부했던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기독교는 유치원이고 불교는 대학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불교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불교는 이상하게 공부하는 분위기로 많이 가가지고 더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지만 아무튼 간에 사람들이 대부분 좋아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막 우와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대단한 어떤 지식적인 지혜로운 얘기를 해주고 싶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을 하겠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기적을 원하고 또 지혜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줄 것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거밖에는 줄 것이 없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들이 보기엔 이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 했더니 여러분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이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도리를 딱 만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딱 만나면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약한 거거든. 유대인들이 보기에 막 강하고 대단하고 뻥뻥 터지고 막 이런 기적적인 무슨 이벤트가 막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나무에 못 박혀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약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요 미련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신이 있는데 와가지고 그냥 무력하게 죽어버렸어. 그냥 미련한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이런 종류의 이딴 말도 안 되는 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플라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플라톤이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플라톤 아시죠?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플라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인 정치라는 얘기를 했어요. 철인 정치가 뭐냐면 어떤 국가를 운영할 때 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잘 파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해줘야 되느냐 하면 철학자들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에 나아갈 바가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파악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할 것은 누가 해줘야 되냐면 철학자들이 해줘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철인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그 철학자가 정치를 하고 생각했던 서양 사람들이 나중에 동양 문화에 대해서 배우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뭐라고 다 자기네들 책에다 적어놨냐면 우리들이 들으면 웃기는 얘기입니다. 중국이나 또 한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그 정치 지도자를
누구를 뽑았냐? 시인을 뽑았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시인들이 정치하게 했다. 플라톤은 철학자가 정치하게 했는데 중국은 시인들이 정치를 했다. 라고 서양 사람들이 적어놨어요. 잘 모르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관리가 돼서 정치를 하려면 과거 시험을 보는데 과거 시험에서 시를 쓰잖아요. 한시 같은 걸 적잖아요. 답안지에다가 문장이 얼마나 멋있는지 문율이 얼마나 맞는지 예? 그걸로 시험 점수를 매겨서 뽑는다 그러니까 그 시험 과정만 보고는 서양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인들이 정치했다. 이렇게 서양의 철학 아니 역사가들이 그렇게 적어놓습니다. 참 무지한 얘기죠. 아무튼 철학자가 정치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뭡니까? 지혜 있는 지혜를 연구하고 훈련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이끌어야 된다고 믿는 게 이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훌륭한 이데아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리더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한 게 뭐냐 했더니 세력을 모으거나 지혜로 사람들을 감복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잡혀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멍청한 짓이에요.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신이 또는 신의 사자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이게 실패한 사람이고 누가 봐도요. 실패한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미련하거나 또는 약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복음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믿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구원받고 하는 이 모든 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것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방식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한 가지예요. 뭐냐면 미련하게 전도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이 미련하다는 것은 세상에서 볼 때의 미련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십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바라는 막 하늘을 가르고 땅을 진동하고 지진이 나고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이래가지고 막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리스도로 나타났어요. 이 세상에서 남의 죄를 지고 죽어가는 하나님의 무기력한 양과 같이 털깎이로 잡혀가면서 아무 소리도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양과 같은 모양으로 그 능력이 나타났어요. 헬라인들이 원하는 바 막 하늘을 가르는 그 놀라운 사람들을 감탄에 맞지 않게 만드는 그 놀라운 지혜가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나타났냐면 그리스도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종이 돼서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예? 지상에 와가지고 뭔가 큰일을 하려면 유력자들을 좀 모으고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을 좀 모아가지고 후원을 받고 그들을 밑에다 두고 이렇게 저렇게 수단을 부려야지. 예? 권세자들하고 밤낮 부딪히고 유도리 있게 좋게 넘어가는 거 하나도 없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치나 무덤하고 권세자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하고. 미련한 짓이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이렇게 처세를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 뜻을 이루겠느냐? 미련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 여러분, 이 진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세요. 세상에서 누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좀 멍청하고 좀 떨어지는 인간들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요. 나같이 좀 똘똘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 개독들은 바보야, 멍청이야 이렇게 얘기해. 어떻게 그런 걸 믿고 그렇게 사느냐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미련해 보이고 여전히 바보 같아 보이고 여전히 능력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복음은 이렇게 찬밥 신세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칩시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표적을 안 보여줘요. 표적을 좀 보여주시오. 당신이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좀 보여주시오. 아마 마귀가 했던 것처럼 성전 꼭대기에서 휙 뛰어내렸는데 헐헐 날아서 땅에 내려왔으면 사람들이 우아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패역한 세대가 내게 표적을 구하거니와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 계셨어요. 요나가 깊은 물속에서 3일을 있었던 것과 같이. 이 세상에서 보여줄 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어요. 세상은 그것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는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의 대다수는 이미 이 미련한 전도를 통하여서 믿은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 만약에 아직도 이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그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신 분이라면 또한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현재 구원받은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계속 살펴봐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그 미련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가 나한테는 미련하게 안 보이고 나한테는 생명으로 보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한번 구원을 맛보고 나서 그게 계속 평생 가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옛적 죄 중에서 자기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부터 천국 백성이었던 것처럼 원래부터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딸이었던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래서 십자가가 더 이상 관심사에 목록에서 빠져버려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옛날에 나한테 중요했지만 지금은 이미 지나가고 십자가는 지금은 다른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더도덜도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볼장 다 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더 이상 나한테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능력 있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고린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지금 보라고 너희를
너희를 보라고. 그게 26절부터 나와요. 너희를 봐라. 너희가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별로 없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해요. 이건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원래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병자들이 오고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족함 없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나오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너희를 봐라. 이거는 이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기를 잃어버리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데 지금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가를 망각하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1장부터 다루는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파벌이 갈라져서 서로 싸웁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막 이래가지고 싸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꼴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세례를 많이 안 베푼 게 참 다행이다 라고 얘기해요. 세례 베푼 사람 몇 사람 안 돼. 왜냐하면 사람들이 싸우는데 내가 누구한테 세례 받았느냐 이거 갖고 파벌을 만드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주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고 나는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자기 자신에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이 단순하고 명료한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다시 보라고 주의를 환기하는 거예요. 너희 세상에서 자랑할 게 많은 사람들이냐 너희가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를 선택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너희와 같은 자들을 선택해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선택한 거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예 맞습니다.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입니다. 아니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 아니었으면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육체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못 믿어요. 왜냐하면 그게 미련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은 일단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마세요. 나는 원래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추구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지혜로운 걸 추구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걸 추구하잖아요. 하나님이 물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도 볼 때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추구했더니 부록으로 딸려오는 거지 내가 예수를 통해서 그걸 추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표적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부터 언제부턴가 배들이 불러가지고 이상한 걸 추구합니다. 이상한 걸 추구해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그럽니다. 무슨 얘기가 나와서 돈 쓰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예배당 팔면은 몇백억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막 깔깔대고 웃었어요. 웃기려고 하시는 얘기인지 몰라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다 깜짝 놀랐어요. 저 교회는 무슨 교회인데 몇백억씩 되나 건물이. 그래서 제 친구한테 그때 당시에 그것도 한참 전에 들은 거예요. 제 친구한테 야 그거 안무개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 교회가 건물이 내가 못 봤는데 그 몇백억 하나 보더라 그랬더니 저를 놀랍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그게 뭐 별 일이냐고. 웬만한 교회 예배당 치면 100억 다 넘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나는 촌놈은 촌놈이구나. 시골 살아서 참 모르는구나. 예배당 건물 좋다고 지금 욕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부유층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제가 깜짝 놀라서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부유층인 건 알고서 깜짝 놀라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부유층인지요. 네. 목회자들한테
세금 걷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법이 통과됐어. 또 세금 내라고 내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정부 보조금이 들어오고. 그런데 그런 법안이 발안됐는데 반대가 별로 없이 통과된 것은 세상에서 교회를 볼 때 교회가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교회가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을 추구하지 않고 교회가 부유층이라고 세상이 인정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고 바울이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은 걸 보고 교제의 약속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함께 동역하기로 작정했는데 딱 한 가지 사도 바울에게 부탁한 게 이방의 교회를 부탁한 게 뭐냐면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이방 교회 지도자들한테 부탁한 게 그거예요. 왜 그런 부탁을 했겠습니까? 사도들이 뭐가 위험한지를 압니다.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이 부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이방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것을 잊지 말라고 부탁했던 예루살렘 교회가요, 유대인의 교회가요, 불과 한 세대 지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야고보서가 쓰여질 때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야고보 장로님이 야고보서에다가 뭘 야단칩니까? 너희가 예배드린다고 모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상석에 앉지 말고 저 구석에 가라고, 부자들에게는 그 상석에 앉으라고 한다고 야단 치잖아요. 한 세대 지나기 전에 마음들이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다 있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말이에요. 부자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부를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키가 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위에 있는 물건 내릴 때 쓰라고. 키 작은 사람들은 못하니까 의자 놓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할 수 있잖아요. 뭐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농담 아니고 얘기한 거니까. 사람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만드신 것은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저게 좋아 보이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처럼 헬라인들처럼 표적과 지혜를 추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혹시 추구하신다면 여러분, 그 마음 청산하십시오.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도 좋아 보이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제일 좋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세상에서 미련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되고 가장 사모하는 것이 돼야 돼요. 우리 오늘 찬송가 불렀잖아요. 내 주님 입으신 그를 내가 만져보았도다. 얼마나 심금을 울립니까? 여러분, 예수님 옷을 만져보셨어요? 예수님 옷이 어떻던가요? 제가 어느 나라 가서 천주교 박물관 갔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만들어놨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요, 왕복을 입고 금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가더라고요. 그걸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놨어요. 놀랍다. 여러분, 우리가 만져봐야 될 옷은 예수님의 거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피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 세상은 우리 집이야. 이 세상에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 여기는 우리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직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이 미련해 보이더라도 이게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미 구원을 경험하신 분들은 평생에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께 부탁하시는 내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서 세상 흘깃흘깃 보고 야 저거 좋아 보이는데 저것도 먹어볼까 이것도 먹어볼까 하지 않고 그저 바보같이 미련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는 자기가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선물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세상이 헛된 것으로 자랑하지 마시고 자랑할 만한 것들을 붙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리스도만 붙드시고 그분께만 매달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만 알고 예수님만 알고 바보처럼 그렇게 삽시다. 앞으로도 쭉 영원히 그렇게 살기를 주님 앞에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